말씀의 제목 따라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소서. 시작.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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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평안을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여러분 사모가 되십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5가지의 큰 욕구가 있대요.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말했죠. 첫 번째는 생리의 욕구가 있대요. 먹고 자고 배설하는 거, 이거는 가장 급한 욕구예요. 안 먹으면 당장 안 되잖아요. 잠 안 자면 당장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배설이 안 돼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배설이 하고 싶어서 쩔쩔매잖아요. 그만큼 이건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의 욕구가 우리의 첫 번째 욕구다. 근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욕구가 바로 평안의 욕구입니다. 사람은 평안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세 번째 욕구는 뭐더라? 잊어버렸다.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 욕구가 존중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 5번째가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의 욕구가 바로 생리의 욕구 다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무엇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은 같은 평안인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에 3가지 언어가 공통적으로 사용이 됐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람을 십자가 틀에 사형을 시키면 이 사람이 무슨 죄목으로 지금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를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팻말로 죄명을 써붙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썼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3개의 언어가 통용됐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죄명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3가지의 언어로 그렇게 썼어요. 요한복음 19장 20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3가지 언어가 사용됐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가 사용됐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도요,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겠죠. 이 단어가 다 다른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히브리어로 평안은 샬롬 맞아요. 로마어로는 팍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어의 음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첫째로 히브리어의 샬롬, 이 평안은 어떤 의미냐면
약한 것을 치료해주고 부족한 것을 보충해줌으로 인하여서 충만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평안, 이것이 샬롬의 평안이에요. 근데 로마식의 이 팍스라고 하는 평안은 개념이 달라요. 로마의 평안은 뭐냐면 강한 힘으로 짓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평안. 그래서 로마는 표어가 있죠.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뭐냐면은 다 짓밟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짓밟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헬라의 평안, 에이레네는 뭐냐면, 여러분 헬라는요 전쟁이 많은 나라고요, 고대 운동 경기를 많이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 전쟁은 늘 있는 거다, 운동 경기는 늘 있는 거다. 그러므로 평화는 뭐냐면 전쟁과 전쟁 사이에 잠깐의 시간, 그때 평안이다. 운동 경기와 운동 경기 사이에 잠깐의 시간, 그때 평안이 있는 거지 영원한 평안이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전쟁과 전쟁 사이에 그 쉬는 시간에 그때 평안을 누려라. 운동 경기와 운동 사이에 쉬는 시간에 그때 평안을 누려라. 이게 헬라식의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저금통으로 좀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 돼지 저금통이 있어요. 돼지 저금통에 돈이 꽉 차 있지 않고 얼마 안 들어있으면 흔들면 소리 나죠? 철렁철렁 소리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돼지 저금통에 소리가 안 나게 하는 방법, 샬롬은 어떤 거냐면 돈을 꽉 채우는 거예요. 가득 차면 여러분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꽉 채워 넣어가지고 소리 안 나게 하는 거, 이것이 샬롬, 히브리식의 평안이에요. 그러면 팍스, 로마식의 평안은 뭘까요? 여러분 찰랑찰랑 소리 나는 이 돼지 저금통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 밟아가지고 쪼그러뜨려가지고, 그럼 여러분 소리 안 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식 에이레네의 평안은 뭐냐면 돼지 저금통 흔들면 소리 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흔들면 소리 나는데 두면 소리 안 나잖아요. 가만 두는 거, 가만 흔들지 않고 가만 둘 때 소리 안 나는 거,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샬롬의 평안이죠. 약한 자는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해 하여 주시고, 그래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바로 샬롬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각 가정으로 신방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떤 가정에 들어가든지 그 가정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가정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럼 여러분 이 평안은 샬롬 하라는 거예요? 팍스 하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하라는 거예요? 샬롬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에 샬롬의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에게 그런 축복을 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한테 샬롬이라고 축복한다 그래서 그 집에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샬롬 그런다고 그 사람의 삶에 샬롬이 이루어질까요? 아닙니다. 샬롬은 말로 샬롬 한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요, 네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시고 평안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가정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이 왜 안 평안합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안 평안한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우한 질고가 있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 가정을 흔들면서 회방하기 때문에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질병이 치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악한 귀신이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진정한 샬롬의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자들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부요함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방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에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평안을 받았으니 너도 전하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은 로마의 평안과 달라요. 짓밟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아닙니다. 에이네레처럼 그냥 잠깐 쉬는 시간, 그때가 평안하니까 그때 잘 쉬라고 하는 인간적이고 철학적인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 대신 좀 물어보라 그래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너희가 본 그대로 전해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너희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메시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평안을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과 삶의 가난함을 부욕케 하여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 그대로 네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러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 평안한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부활 승천하시고 안 계시면 더 이상 어떻게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셔도 예수님의 평안으로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하시고 이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보혜사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의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 평안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러한 평안인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난함이 부욕해 되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영,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참 많이 결혼을 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킬 때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혼집은 아파트 몇 평? 혼수는 얼만큼 해오나? 아니, 학벌은 어느 정도 되나?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아파트 살고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혼수 많이 해와도 결혼한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런 소식 들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결혼하여 이르는 가정에 혼수가 중요한 것, 아파트 평수가 중요한 것,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가정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화목한 가정이 낫다고 말씀하신 잠언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회 전도사 할 때였어요. 그때 그 학생 예배에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 청년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은 다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아주 중직자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형제들이 다 같은 교회를 다 나와서 섬기고 봉사해요. 근데 그 가정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주일날 가족들이 교회 올 때 이번 주는 권사님이 빠지고 그 다음 주는 딸이 빠지고 그 다음 주는 뭐 아들이 빠지고 온 가족이 같이 교회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하여간 교회 올 때마다 한 사람씩 빠져. 아니, 선생님이 반주를 해줘야 되는데 말도 없이 선생님이 그냥 문득문득 빠져, 교회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 가정은요, 주일날요 교회 오려고 아침에 준비할 때요 꼭 그 시간에 싸워요. 꼭 교육이 직전에 싸우니까 그날은 싸우다가 권사님이 삐져서 못 나오고, 다음 주는 딸이 삐져서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는 아들이 삐져서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다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차를 타고 교회를 오다가 차 안에서 싸워가지고 중간에 내려서 집에 갔대.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중직자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싸워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참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고 싶지요. 그런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좀 선명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은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가 사모하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안 들어오시고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면 들어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방법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을 사모하기만 하면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 받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 기질, 내 습관, 내 성격 이런 거 다 버리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못한 거예요. 제가 어제 미국에 사는 어떤 지인하고 전화 통화가 됐어요. 이분이 오래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사시는데 어떻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집사님, 아유 이제 좀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한국에 오실 때 안 되셨어요? 한국에 오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오고 싶대요.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 그럼 오세요. 늦지 더 나이 들기 전에 얼른 한국에 돌아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근데요 미국에 살아보니까 미국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요 한국도 나름 좋은 점이 있어가지고요 하면서 이분이 기가 막힌 표현합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있는데 어떤 떡을 놓아야 될지 몰라서 이러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고 한국은 한국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떡 중에 어떤 떡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 결정을 못해서 못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린 아닙니까? 성령 받고 싶기도 하지만 내 욕심, 내 성격, 내 습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떡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기만 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말씀하지요. 같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주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